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 앉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시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모두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는 복된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며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동굴 속에 죄수들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한 번도 그 안에 갇힌 죄수들은 동굴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횃불이 있고 동굴 벽만 있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굴 밖으로 나가면 혹시 새로운 세상이 있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죄수의 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갑시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정말 눈부신 태양과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죄수가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눈부신 태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동료들을 동굴 밖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호응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나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철학자 플라톤의 이 저서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태양을 경험한 사람이 한 번도 태양을 보지 않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것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재미있어 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태양이 비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는 양심으로도 도덕으로도 철학이나 종교로도 좁혀지질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줘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줍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시작한 게 뭐냐 그러면 제사에 제물을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에게 드리는지만 자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시면 1장에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드리려 하는데 내가 그 제물이 지겹다. 그 냄새가 나는 맡기도 싫다. 너희는 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으시고 사랑을 쏟으셔서 우리의 삶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얼마나 우리 삶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가, 리스닝하고 계시는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것에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저 흘려버리시지 않는 분이구나. 히어링 하시는 분이 아니라 리스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청력과 우리의 영적인 지력을 테스트하면서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총체적으로 타락을 해요. 왜 타락을 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무려 4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계셨어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주실 제3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곧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못 갑니까?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이는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다가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화목제물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구원사건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뿌리시고 죽어주신 사건이에요.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른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다 치루었다예요. It is paid. It is pay off. 이거예요. 다 치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완성해 주신 사건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 오늘서부터 나오는 로마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27절 오늘 본문이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하죠. 25절 6절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은즉,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은즉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듯한 자랑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대답해야 줄 문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역시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믿었다라는 자랑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바로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이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설명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붙는 게 뭐냐면 through예요.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 가기 위한 채널이다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27절에 주의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법, 곧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믿음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Law of the Faith,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믿음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법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법과 대조하는 것이 오늘 27절, 28절에도 나오듯이 행위, 율법. 우리가 믿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의 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믿음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얘기는 28절이 그 설명이에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확신한다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뜻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에요. By grace through the law of faith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우리를 믿게 하셨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는 것이 하나둘 다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믿음이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도 믿음이죠. 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는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믿겠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바로 그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랑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인생의 자랑거리가 뭐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이어야 되죠. 우리 계속 몇 번 살펴봤잖아요. 바울에 대한 인물.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믿음을 열정적으로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자랑이 되면 그 믿음이 경쟁이 돼버려요.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다, 이게 자랑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교만이에요. 그게. 우리 가족이 뭐 몇 대를 믿었다,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40일 금식 기도, 이게 왜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그 도로 교통법을 지키는 게 자랑이에요, 의무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왜 믿음을 가졌다는 게 왜 자랑이에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가졌고 뭐가 됐고, 이게 왜 자랑이 돼요? 그 자랑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면 나는 아니라고 다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 나에게서 자랑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자랑이 되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데 무슨 자랑거리가 필요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라 그래요? 너 지혜 자랑하지 말라, 용맹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걸 자랑해요. 너희가 나를 아는 것과 이 땅에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인 것만 알으면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믿음이 자랑이 되어버린 결과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다, 더 건강해졌다, 더 부해졌다, 이런 자랑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게 세상의 축복과 이 공식이 같은 거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복이죠. 근데 그 복이 왜 믿음 때문이라고 말을 하냐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할 때 내가 정말 왕족 중에 왕족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뤄왔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것이었어요. 가문이었어요. 지식이었어요. 명예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울의 자랑거리가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말은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뭔가 노력을 해서 얻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 예수님이 나를 아셨다. 그게 구원이죠. 그게 자랑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아니어도 자랑할 것과 기뻐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자랑거리와 기쁨, 재미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의 우상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자랑거리가 바로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고 세상의 부를 자랑하면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죠. 그럼 우리의 신자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는데 그럼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세상은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자랑이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악취가 나는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세상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죠. 내가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반대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어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내가 이루는 것 자랑하는 것 세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 많이 하죠. 세속화됐다, 세속화됐다. 교회가 세속화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자랑거리가 세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 뭡니까? 교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그게 왜? 그게 바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편함을 편리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와 원칙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편안하게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불편함 속에서 거룩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유한한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을 들었을 뻔한 분인데 찰스 W. 콜슨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글들 가운데서도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Loving God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누구냐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날 때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커버업 하려고 했던 주동자가 이 찰스 콜슨이에요. 그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받았던 학위와 훈장들 내가 변호사로서 변호하고 승소한 사건들, 높은 관직에 앉아 내렸던 중요한 결정들, 내 인생의 완벽한 성공 사례이자 위대한 미국의 꿈의 성취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 일생의 진짜 큰 유산은 나의 최대의 실패, 즉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자랑할 수 없는 한 가지 경험을 주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무엇을 택하느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에 대한 성취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만 원하신다. 정말 이 세상 성공의 그 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실패했던 콜슨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콜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이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찬송가 149장인데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재밌어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세상 자랑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의 저서 웃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2세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들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하는 게 자랑거리, 20살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50세를 기점으로 자랑거리가 이렇게 바뀐대요.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대 때는 사랑하는 게 자랑거리, 70세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80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세 때는 이가 남아있는 것이 자랑거리, 90세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이렇게 유한하고 하찮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재미있어하는 것,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하찮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미있어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진짜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기쁨, 자랑거리, 그분 안에 있는 재미,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에 속한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딱 3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 둘째, 하나님의 말씀. 셋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그분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영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원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이 세상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싸우니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것 이겨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이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